아멘. 심판 앞에서 숨기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 시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번 주일과 다음 주일에 주일 예배 때 말씀을 전하게 되었는데요, 스바냐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대부분의 우리 성도님들은 스바냐라는 선지자에 대해서 조금 익숙하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이 스바냐는 우리가 8월부터 묵상하고 있는 이제 큐티의 본문이 이사야 말씀이잖아요. 이사야 선지자와 동일하게 남유다를 대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던 선지자였습니다. 다만 좀 시기가 다른데요, 이사야 선지자는 남유다가 20대 왕까지 있었는데 13대 왕인 히스기야 왕 때 이제 활동을 했고요. 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스바냐 선지자는 16대 왕인 요시야 왕 때 그렇게 선지자로서 활동을 했습니다. 1절 말씀에 보시면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의 시대에 스바냐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요시야 왕 때 이렇게 했고요. 또 하나 좀 특이한 점은 스바냐는 히스기야의 현손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히스기야가 이제 우리말로 하면 고종할아버지 정도 되겠죠. 고종할아버지 정도 되는 그러한 가문에서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남유다의 왕들의 좀 명단을 좀 보여드리면 13대 왕부터 20대 왕까지 보여드리면 히스기야 왕과 요시야 왕, 좀 이렇게 표시를 해놓은 왕들은 하나님의 길을 따랐던 그런 왕들이고요. 다른 왕들은 우상 숭배를 하고 하나님을 등졌던 그런 왕들입니다. 결국에는 시드기야 왕 때 완전히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을 하게 되죠. 히스기야 왕 때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또 요시야 왕 때는 이 스바냐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왕 때 영적으로 개혁이 되었고, 이제 남유다가 하나님을 이제 바라보게 되었는데 그 뒤에 이어지는 왕들이 그러한 일들을 하지 못하고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었고, 영적으로 침체가 되었을 때 다시 한번 이 스바냐 선지자가 하나님의 심판과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남유다가 멸망하기 전에 마지막 선지자가 바로 이 스바냐 선지자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번 주와 다음 주에 보게 될 스바냐 1장부터 3장까지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하자면 최후 통첩과 또 같은 남유다를 향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데 정말 마지막 경고와 같은 그러한 말씀이 바로 이 스바냐 말씀입니다. 2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의 최후 통첩은 매우 단호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땅 위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라고 했습니다. 모든 것들을 진멸하겠다, 심판하겠다. 남유다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온 우주의 주권자이시고 왕 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은 온 우주 가운데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시겠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남유다도 결코 예외는 아니다라는 말씀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대하기 전에 한 가지 질문을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이 2600년 전에 남유다를 향해서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되고 선포된 말씀인데 과연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반응하고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인가? 과연 이 심판의 메시지가 나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일까? 우리는 그때가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모두 다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을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고 구원을 받게 되죠. 근데 간혹 가다가 이렇게 극단적으로 치우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구원을 따놓았다면, 우리가 심판을 피할 수 있게 되었다면 우리가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습니까? 그 생각으로 극단적으로 치우친 이단이 있는데 바로 구원파라는 이단이 있어요. 이 구원파는 내가 언제 몇 날 며칠 몇 시에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만 확실하게 알면 그 이후에는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라는 그러한 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분명한 것은 구원은 우리가 성취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것이 너무나도 분명하죠.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구원은 우리가 어떻게든 성취해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라면 우리는 그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야 되는 줄을 믿습니다. 이 땅 가운데에서 구원받은 자다운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공동 번역으로 제가 인용을 했는데요. 더욱 순종하여 두렵고 떨리는 with fear and trembling,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 제가 구원받은 자인데 이 땅에서 구원받은 자다운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라는 그런 두려움과 떨림을 가지고 살아가라고 이렇게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신부는 왕자인데 삶은 거지같이 살아서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자라는 신분을 가졌는데 우리의 삶도 구원받은 자다운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따라서 오늘 이 심판의 메시지는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대할 때, 오늘 이 스바냐 말씀 안에 어떤 자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가에 대해서도 기록하고 있고, 또 어떤 자가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숨김을 받는 자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 말씀 앞에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나는 과연 내가 구원받은 자다운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두렵고 떨림으로 서게 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원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자들은 어떠한 자입니까? 세 가지로 정리가 될 수 있는데, 첫 번째로 심판을 받는 자들은 우상 숭배하는 자들입니다. 4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4절 말씀에 보면 1장 4절인데,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들 위해 손을 펴서, 이 손을 핀다라는 표현은 하나님이 자주 사용하시는데, 손을 펴서 구원하시고 도와주실 때도 있고요, 손을 펴서 심판하실 때가 있는데 이번에는 후자입니다. 손을 펴서 심판하시는데 남아있는 바알, 우상의 대표격이죠. 그리고 그마림, 이 그마림은 바알의 선지자들이고요, 그 제사장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들이에요.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는 하나님의 제사장들입니다. 근데 다 멸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선지자와 제사장도 그 시대에 타락했고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스바냐 3장 4절 말씀을 보면 그의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이죠, 경솔하고 간사한 사람들이요, 그의 제사장들은 성소를 더럽히고 율법을 범하였도다. 에스겔 말씀에 보면 충격적인 것이, 성전 안에, 예를 들면 우리 교회 안에다가 막 우상들을 그려놓고 우상을 그 성전 안에 들여옵니다. 하나님을 완전히 떠난 것은 아니지만 그 안에 우상들이 혼재해 있던 그러한 남유다의 타락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우상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우상 숭배를 생각을 하면 흔히들 이런 이미지를 떠올릴 수가 있습니다. 목상 앞에서 뭔가 이렇게 막 그 머리를 조아리면서 그렇게 섬기는 그러한 옛날 사람들을 상상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 이 우상은요,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포함이 돼요. 출애굽기 20장 3절과 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하나님이 주신 가장 먼저 되는 명령이죠. 오직 하나님만을 섬겨라. 덧붙여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또 위에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 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상은 그 어떠한 것도 될 수 있다라는 말이에요.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우상이 될 수가 있다. 그것이 무엇이라면 하나님보다 우리가 더 소중하게 여기고 더 원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우상이 된다라는 거죠. 우상이라고 해서 거창한 것이 아니고, 내가 진짜 저것만 취하면 내 삶이 의미가 있겠다, 내가 저것만 가지면 내가 기쁨과 만족을 누릴 수 있을 것 같다, 내가 저것만 되면 나의 삶은 진짜 의미가 있어질 거다라고 생각되는 그 어떠한가가 바로 우상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상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자꾸 먼저 만드는 우상이 바로 돈이라는 우상이잖아요. 물질이라는 우상이 우리의 우상이 되기가 가장 쉬운데요, 돈 자체는 나쁜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죠? 돈 가지고 맛있는 음식도 사 먹을 수 있고 누군가를 도울 수도 있고 교회를 위해 헌신할 수도 있습니다. 가족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사회적인 지위라든가 또 여러분이 원하는 그러한 여러 가지 것들이 그 자체로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보다 더 원하고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하나님보다 더 그 안에서 사랑과 기쁨과 만족을 얻기를 원한다면 그것은 우상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충격적인 하나
그 고백을 하나 할까요? 제가 교육자잖아요. 교육자로서 여러분 교회 사역에 있어서 성공하고 싶은 마음을 갖는 것은 좋은 것입니까? 나쁜 것입니까? 좋은 마음이죠. 정말 내가 좀 사역하고 싶다, 좀 성공하고 싶다라는 마음은 좋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보다 더 소중히 여기게 된다면 그것은 저의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그 세미나를 다녀와서 몇몇 목사님들과 줌으로 가끔 이제 독서 나눔도 하는데요. 그 안에서 우리가 고백하는 것들이 바로 이런 것들. 우리가 우상 숭배하기 너무 쉽다. 사역하면서도 내가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것보다 성도님들께 인정받는 게 우상이 된다면 그거 자체가 우리가 우상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사역적으로 정말 잘하고 싶고 성공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지라도 그것이 하나님보다 더 앞선다면 그것이 우리의 우상 숭배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은요 우상 공장과 같아서 우리는 지난 한 주 동안에도 이 우상 공장에서 우상이 계속 생산이 됐고 우상을 찍어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짜 조심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 말씀에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라. 우리는 조심하고 또 조심하면서 하나님보다 내가 더 의지하는 것은 없는가 살피고 또 살피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또 하나님은 어떠한 자들을 심판하신다고 하시는가 하면 5절 말씀에 보면 또 지붕에서 뭇 별에게 경배하는 자들과 하늘에 있는 해, 달, 별들을 숭배하는 자들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라고 하십니다. 세상 사람들, 그 당시의 사람들, 물론 지금 시대에도 마찬가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죠. 하늘에 떠 있는 해, 달, 별 얼마나 여러분 신기합니까? 얼마 전에 제가 만원경을 하나 구입했거든요. 중요한 축구 경기에 제가 보러 가기 전에 딱 준비해서 갔습니다. 근데 그 만원경을 밤에 얼마 전에 보름달이 탁 떴을 때 그 달을 딱 만원경으로 보니까 거기에 있는 분화구라든가 윤곽들이 너무나도 아름답게 잘 보였습니다. 와, 달이 너무 멋지다, 예쁘다라고 느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생각할 때 하늘에 있는 그 태양, 하늘에 달려있는 그 달, 반짝반짝 빛나는 별들을 보았을 때 압도되지 않았을까요? 생각하면서 야,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을 저 달에게 빌면, 저 해에게 빌면 나에게 이루어 줄 것 같아 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사람들이 빌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인 남유다의 백성들도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의 이 시대에 있어서 해와 달과 별과 같은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와, 저것만 내가 소유하면 진짜 좀 잘 되겠다, 보장되겠다라고 생각되는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부터 해와 달과 별을 섬기지 말라고 이미 경고하셨습니다. 신명기 4장 19절 말씀에 보면 또 그리하여 내가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어 해와 달과 별들 하늘 위의 모든 천체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천하 만민을 위하여 배정하신 것을 보고 미혹하여 그것에 경배하며 섬기지 말라. 이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해, 달, 별 섬기지 마라. 근데 여러분, 하늘에 있는 해, 달, 별을 누가 띄우셨습니까? 하나님이 띄우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만드신 것을 하나님보다 더 숭배한다?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이라. 하나님이 절대로 원치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상 숭배하는 자들, 오늘 말씀에서 우상 숭배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 앞에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서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두 번째, 심판을 받는 자들은 혼합주의에 빠진 자들입니다. 5절 말씀에 보시면 또 지붕에서 뭇 별에게 경배하는 자들과 경배하며 여호와께 맹세하면서 말감을 가리켜 맹세하는 자들과 경배하며 여호와께 맹세하면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께 맹세합니다. 근데 말감, 성경에는 몰렉이나 밀곰으로 표현되는 그러한 우상인데 소의 머리의 형상을 가지고 있고 충격적인 것은 이 말감이라는 우상은 인신제사를 드렸던 그런 것이죠. 그래서 심지어 자식을 부모가 인신제사를 드리는 그러한 일들을 가증한 일을 남유다 백성들이 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보는 것은 말하자면 영적인 양다리를 걸치고 있습니다. 한쪽에는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한쪽에서는 또 그런 우상들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이런 성도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양쪽 다리를 다 걸치고 하나님을 섬기지만 또 세상에서도 적절하게 섞여 있는, 구별되지 않는 그러한 삶, 혼합주의에 빠진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할 것이다. 또 세 번째는요,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자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무관심한 자들입니다. 6절 말씀에 보시면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한 자들, 이 배반했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따르기는 했었으나 이제 돌아섰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자들도 심판하시고, 그 뒤가 중요한데요,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한 자들을 멸절하리라. 하나님에 대해서 무관심한 자들이죠.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께 구하지도 않는, 여러분 관심이 있는 것에는 무언가를 찾아보고 힘쓰게 마련입니다. 만약에 예를 들면 만약에 다이어트에 관심이 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인터넷을 통해서 다이어트 음식을 찾겠죠. 유튜브에 운동하는 방법을 배우겠죠. 보겠죠. 또 주변에 운동할 만한 곳이 있는지 헬스장을 또 찾겠죠. 가서 운동하고 땀을 흘리고 뛰고 여러 가지 애를 쓰고 관심을 보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관심이 있다면 똑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관심이 있으면, 여러분 하나님께 관심이 있어서 오늘 예배 나오신 줄 믿습니다. 이 예배 자리에 올 때에도, 기도할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하나님께 관심이 있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성경 말씀을 본다면 다르게 느껴질 것입니다. 하나님께 관심이 만약에 없다, 그러면 예배나 기도 점점 멀어지게 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고요. 또 신앙생활이 뭔가 흥미가 떨어지고 너무 밋밋하게 되는 것,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왜 이렇게 좀 교회 오기가 싫고 막 여러 가지 이러한 생각들이 들까? 하나님께 관심이 떨어진 것입니다. 스바냐 1장 12절 말씀에 보면, 그때 내가 여호와 예루살렘에서 찌꺼기 같이 가라앉아서 마음속에 스스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며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하는 자를 등불로 두루 찾아 벌하리니, 막 등불을 비춰가면서 혹시 이런 자가 있다면 내가 심판할 것이다. 어떠한 자들이요? 찌꺼기 같은 자들인데, 이것은 그 포도주를 짰을 때 그 안에서 이제 포도주가 오래되면 포도주의 포도의 그런 찌꺼기들이 가라앉은 그런 모습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러한 자들, 찌꺼기와 같이 침체되고 가라앉은 자들이 누구인가 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뭐 복을 주시겠어? 하나님 뭐 도와주시겠어? 심판하시겠어? 라는 그런 무관심을 가진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정리해 보면 하나님이 어떠한 자들을 심판하신다고 하십니까? 우상 숭배하는 자들. 이 세상에 그 어떠한 것도 우리의 우상이 될 수가 있는데, 우상 숭배하는 자들, 혼합주의에 빠진 자들, 하나님에 대해서 무관심한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서게 될 때 서기를 원합니다. 정말 나는 하나님 안에서 사랑과 기쁨과 만족을 누리려고 하고 있는가?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감사한 것은 오늘 말씀에서 심판을 받는 자들에게 대해서뿐만이 아니라 심판에서 숨김을 받는 자들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흩어진 화평 공동체의 지체들, 우리 가족들이 하나님의 심판에서 숨겨진 자들에게 소원합니다. 반드시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이고 심판이 있을 때인데, 그때 우리 흩어진 화평 공동체 같이 이렇게 예배드리고 신앙생활을 했는데, 이 중에서 그 심판에서 가려지지, 숨겨지지 않은 그런 성도가 있다면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숨겨진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스바냐 2장 3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심판으로부터 숨김을 받을 자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스바냐라는 선지자의 이름의 뜻이 무엇인가 하면 여호와께 숨김을 받은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의 이름을 가지고 메시지와 동일하게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2장 1절 말씀에 보면 어떠한 자들을 하나님이 숨겨주시는가? 남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부릅니다.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모일지어다 모일지어다. 설교를 준비하는 중에 이 수치라는 단어에 대해서 좀 원어적으로 찾아보았는데요. 놀라운 의미를 발견했습니다. 이 수치라는 단어가 카사프라는 단어입니다. 기다리다, 사모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수치라는 뜻도 있지만 카사프라는 단어가 기다리다, 사모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영어 성경이 여러 가지 버전이 있는데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이렇게 그 뜻을 이 기다리다, 사모하다, 갈망하다라는 뜻으로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보여주시면 O nation not desired. 그러니까 not desire, desire는 뭔가 바라고 욕망하고 갈망하는 것을 말하잖아요. 오 백성들아, 오 이 민족들아, not desired. 원하지 않는, 갈망하지 않는 백성들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갈망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을 갈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desire, 원하지 않는 그러한 백성들아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카사프라는 단어가 또 어디에 쓰였는가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 시편 84편 2절 말씀에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전을 사모하여, 하나님이 진짜 사모하는 마음으로 표현을 할 때 쇠약함이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이 부르짖나이다의 단어가 카사프라는 단어였습니다. 갈망하고 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이렇게 부르짖고 있는 것이죠. 또 2장 3절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여호와를 찾는 자를 하나님이 심판에서 숨겨주시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는 자들, 하나님을 갈망하는 자들, 그러한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에서 숨겨주시겠다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심판 앞에서 숨기시는 하나님, 하나님을 갈망하고 사랑하는 자들을 숨기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갈망하고 계십니까? 이 갈망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제가 생각하면서 그 C.S. 루이스라는 기독교 작가의 그 글을 보고 굉장히 마음에 와닿아서 설교 시간에 이렇게 인용을 하게 되었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갈망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피조물이 어떤 갈망을 안고 태어났다면 이를 충족시킬 길도 반드시 존재합니다. 아기가 배고픔을 느끼면 음식이 존재하기 때문이고 우리가 헤엄치고 싶어함은 물이 존재하기 때문이며 사람이 성욕을 느끼면 섹스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이 세상의 어떤 경험으로도 충족시킬 수 없는 갈망이 있다면 가장 개연성 있는 설명은 내가 다른 세상을 위해 지어졌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세상에서 살아갈 때 계속해서 갈망하며 살아갑니다. 무언가를 막 살면서 만족하고 채우고 싶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렇죠? 갈망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근데 이 채워지지 않는 이 갈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것을 취하면, 내가 이것을 경험하면, 내가 이것을 가지면 이 갈망이 채워질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끊임없이, 근데 여러분 경험해 보셨지만 정말 내가 가지고 싶은 걸 가지면 진짜 너무 좋을 것 같은데 가지고 나서 그 행복과 기쁨이 그렇게 오래가지 않잖아요. 생각보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끊임없이 갈망하고 있는데,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목말라하고 무언가를 원하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그 갈망이 이 세상에서 채워지지 않는다면 그 갈망은 이 세상에서 채울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오직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 아닌 오직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그 갈망을 채울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갈망의 그 우물은 굉장히 생각보다 깊습니다. 채우고자 노력하지만 계속해서 채워지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과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그러한 갈망이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갈망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 이 부분이 굉장히 저도 계속해서 고민이 되었던 부분이고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을 갈망하고 사랑하게 될까요? 나 진짜 결단했어. 하나님 진짜 사랑할 거야. 나 진짜 말리지 마. 나 진짜 사랑할 거야 라고
결단하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 것인가? 금세 우리의 의지는 꺾일 수가 있어. 다른 것 때문에. 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라는 그 지식으로 깨닫게 되었을 때, 내가 인지가 되었으면 하나님이 나도 하나님을 갈망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 사랑은 책으로 배울 수가 없습니다. 사랑은 어떻게 배울 수 있죠? 사랑은 하면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대상과 함께 사랑하면서 그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아가고 배워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 우리가 하나님을 갈망할 때 관념적인 그런 사랑, 막연한 신적인 그런 사랑으로 하나님을 갈망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사랑한다고 절대 고백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 사랑을 주고받을 때 놀라운 건 내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그 사랑은 아주 실제적으로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셨는데, 무슨 사랑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셨어요. 이것이 너무나도 분명하고 실제적인 사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갈망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막 높아지고 하나님 정말 찾고 싶고 하나님을 원하고 이러한 갈망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을 것인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와 그 능력을 붙잡고 날마다 묵상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갈망할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할 수 있으려면 우리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고 날마다 붙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갈망하는 자는 하나님이 숨겨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둘째로 어떤 자들을 숨겨주시는가 하면 함께 모여서 회개하는 자들을 숨겨주십니다. 2장 1절 말씀에 모일지어다 라고 합니다. 이 모일지어다라는 표현은 나뭇가지나 지푸라기를 주울 때, 모을 때 얘기하는데, 왜 이렇게 모이라고 하는가 하면 남유다 백성들이 죄악을 범해서 다 뿔뿔이 흩어졌거든요. 근데 그러한 자들이 다시 모여라, 회개하고 주님 앞에 엎드리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모여서 회개할 때 부흥이 임했습니다. 사무엘상 7장 5절 말씀에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운동이 미스바 대부흥 운동인데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그때의 부흥이 임했습니다. 역대하 29장 4절과 15절 말씀에 보면 히스기야 시대 때에도 동쪽 광장에 모으고 형제들을 모아 함께 기도할 때, 예배할 때 부흥이 임했고요. 에스라 10장 1절 말씀, 이 포로 귀환 후에 영적인 대각성을 이끌었던 인물이 에스라인데요. 이 에스라도 함께 모여서 남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함께 모여서 울며 통곡할 때 그 무너진 백성들이 다시 한번 일어날 수가 있었습니다. 신약 시대에도 사도행전 2장 1절 말씀에서도 오순절날에 함께 모여서 부흥을 사모하고 회개했을 때 성령 임함으로 초대교회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 함께 모여서 회개할 때, 우리가 이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숨겨주시겠다.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에 보면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이 볼수록 더욱 그리 하자.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올수록, 심판의 때가 가까이 올수록 우리는 더 모여야 하고, 더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심판에서 숨겨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어떠한 자들을 심판에서 숨겨주시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겸손한 자들을 숨겨주십니다. 2장 3절 말씀에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규례를 지키는 자를 겸손한 자라고 하나님이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지키는 자, 순종하는 자를 하나님이 겸손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겸손함은 막 겉으로 막 자기를 깎아내리는 것이 겸손함이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겸손함은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순종하는 것이 겸손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였던 사사시대에 그 특징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뜻이 아닌 사사기 17장 6절 말씀에 보면 자기의 소견, 자기의 뜻대로 행했을 때 영적으로 암흑기가 되고 어두운 시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겸손하게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까도 우리가 찬양했듯이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의 뜻을 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앞에 심판의 메시지예요. 스바냐 말씀은 남유다가 멸망하기 전에 마지막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최후 통첩을 하고 있는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이 선지자의 심판의 메시지 앞에서 우리도 두렵고 떨림으로 서게 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과연 구원받은 자로서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과연 하나님을 갈망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한번 정리한 걸 보여드릴까요? 숨기는 자는 어떤 자들인가? 하나님을 갈망하며 사랑하는 자들, 정말 예수님의 그 사랑을 삶 가운데에서 소중하게 붙들고 하나님을 원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갈망하는 자들, 또 함께 모여서 회개하는 자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겸손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숨겨주시겠다라고 하고 있어요. 이런 자들이 바로 우리 흩어진 화평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정말 우리의 삶에 그 어떠한 것도,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이 세상의 그 어떠한 것도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갈 수가 있고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겨져서 우상이 될 수가 있는데, 그 우상들을 온전히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원합니다.